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숙제 다행이구나. 기도 열심히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행을 가도 숙제는 해야 됩니다. 뭐 어디를 가셔도 시험이 있어도 숙제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주신 숙제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숙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방금 저희가 읽을 때 기도, 주기도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You pray. 명령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어제 목자 모임을 하는데 저희 목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다고. 저희 첫 번째 이 주기도문 설교의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제가 이 팁으로 드린 기도의 팁을 하나 드렸는데 기억나는 거 계세요? 아직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희 목자분들 중에 한 분이. 뭐였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좀 쉬어서 생각해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식적인 것을 얻어서 머리가 커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피실 때에 나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지 아닌지를 내 기준으로 내 상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기도원에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월 마지막 주에 했던 내용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나간 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실천하죠. 뭐였죠? 예, 우리 제일 좋아하는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문 용어로 주시옵소서 기도, 그렇죠? 주시옵소서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기억해야 할 한 문장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1단계 뭐였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역사와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거 저희 케이블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무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저기는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걸로 우리가 약속합시다. 됐죠? 네, 어디까지 했었죠?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 차라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차라리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늘에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인지만 확인하세요. 그것만 기도하셔도 기도가 거기까지 성장만 해도 됩니다. 그거 확신도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이신지,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능력을 베푸시는지도 모르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입안 주머니 보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능력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방금 그렇죠. 아버지의 능력이다. 대답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능력. 그렇죠. 기도는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나의 대적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읽으시는 거 있었는데 늘 의지해라. 상당히 젊은 시절 공부를 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할 거고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구분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두 번째 복을 위해서는 나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첫째고 둘째고 나의 모든 순간에 도와주셔야 할 것은 아버지 당신뿐입니다.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늘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실제로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인데요. 뭐라고 그랬죠? 이경환 양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국말로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식탁, 저희 집이 주방 바로 옆에 식탁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컵 같은 거 있고, 그거 넘어오면 여기 옆으로 넘어오는 식탁인데, 집사람이 주방에서 뭔가를 확 들고 왔어요. 근데 그게 전혀 우리 들고 올 게 아니에요. 설거지 하는데 필요한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식탁으로 들고 막 딱 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왔지? 나중에 막,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겠죠. 자기도 이거 해놓고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업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거기에 드러난 인간의 심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머나 아줌마? 이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날 좀 봐. 이런 얘기예요. 뭐 했는데?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누가 그걸 좀 봐줘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그게 진짜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항상 저와 목사님의 라이벌은 제가 여자입니다. 한 번씩 이겼다 졌다. 아직은 그 연륜이 있는 부력이 좀 긴 저와 목사님이 조금 이기는데, 제가 탁구를 친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한 1, 2년? 요셉이 오고 나서부터 쳤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저는 몇십 년 됐어요. 근데 딱 치다가 제가 잘 들어오면 나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왼손잡이에요. 제가 왼손잡이를 딱 치면 저 빼고 딱 오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치는 공마다 족족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쓰는 멘트가 있어요. 뭔지 요새가? 재우야. 재우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재우가? 재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심리 가운데에 이렇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무의식 중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왜 죄 지은 사람들이 완전 범죄를 하고도 가끔씩 다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하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내 속에 있는 이 비밀, 내 실수, 내 약함, 내 악함, 나의 잘못들을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이 세상에서 좀 보고도 나를 받아주고 안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면 정말 딱 맞아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 잘못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다 내가 악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그대로 보고서 괜찮아, 내가 요새는 너를 받아줄게, 이 말 한마디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용서.
여러분들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지 성경에서 보면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뭔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뭔가 풀리는 것,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사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찔린 게 있습니다. 어디 앉아있어도 그건 어디 가지를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요거 어떻게 한번 여기서 한번 이거를 다 깨끗이 새로 다시 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내 이 자식 지금까지 조금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은데 다시 벤치상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나의 연약함을 싹 다 지우기처럼 지워주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줄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 용서받은 사람은 이 마음의 짐이 싹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다 대부분 어디서 시작하는가? 마음의 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적인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생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근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서 한 번 망하면 큰일 나요. 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다 인생의 기회가 고등학교 3학년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 기회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가 좌절되었을 때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자유로움이에요. 앞에 그것과 연결되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못할 때는 언젠가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실패합니다. 사업의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죠? 미국의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통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20%만 성공을 해요. 자영업도 그 비슷하더라고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 10명 그걸 망하네 안 망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10에 한 2명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신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실패하세요? 사업은 좀 큰 문제지만 사업 말고도 여러분들 성과를 실패하잖아요. 사실 저도 어제 실패했어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주일 실컷 준비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안 해서 어쨌든 부캐했습니다. 여기 몇 시간 들어가고 하다가 나중에 부러지긴 했지만 그렇게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나의 감정의 문제건 나의 실력에 관한 문제건 나의 사업에 관한 문제건 어떤 문제에서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할 때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떠하셔야 될까요?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이후에는 자기가 그냥 다 의인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한다라고 할 때에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회개하는지를 한번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회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건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종교라는 것이 왜 만들어진다 그랬죠? 기준을 세워서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나만큼 죄가 좀 적은 사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준이 죄가 있고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과 죄가 적은 사람을 나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항상 어디 속해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는 항상 죄가 적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 죄가 적은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시면 잘못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을 한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잘못이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울면서 정말 마음을 다들여서 회개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기본 설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많길래?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통해서 이걸 깨닫기 힘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됐건, 아니면 세상에서 자선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건, 뭐 하여튼 뭔가를 자선가지고 이루어놓은 사람이 됐건, 정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봅니다. 근데 의외로 정말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참 욕심 많은데 그 사람 저거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 전혀 모르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아내한테 물어볼 때든지 아니면 그냥 둘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답은 뭘까요? 목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 원래 좀 교만해요. 맞아요. 그 사람 원래 욕심 좀 많아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두유감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가 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에 앉아서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래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거 지적하잖아요. 그럼 대개 둘 중에 하나의 방향입니다. 거의 열에 한 명만 요 방향을 택하고 나머지 한 9명 정도는 이렇게 택해요. 열에 한 명 정도는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열에 9명은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가 뭔데? 딱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시면 알아요.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이제 생각할 만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응을 알기 때문에.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도 그런 시기를 겪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했을 때 나의 경우 불편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뭐가 될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기 위해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넘어가.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대네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라네요. 그냥 회개하죠. 이렇게 하지. 자기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마음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오는 걸까요? 내가 오는 걸까요? 성경이 오는 걸까요? 성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남자 제자반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기록한 바 의는 엄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
앞에서 어떻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쫓아다니고요. 평생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죄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변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안 봐요. 여러분들 기도 골방 일어나서 하실 때는요. 진짜 아무도 안 봐요. 목사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다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자기 죄를 설명해요. 그리고 변명해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처럼 집에서 화를 많이 내는데 그래도 하지만 하나님 변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하지만 제가 요즘에 직장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분명히 죄예요. 그 죄가 내가 힘들다라고 죄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다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당신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죄의 고백을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을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포함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포함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혹시 잘못한 거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의 행동을 보고 손가락질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죄를 고백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진하신 분 계세요? 여기? 없으시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혹은 길게 한 달 사이에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저희 교회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이 사람을 해쳐서 살인을 할까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을 내서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적질할까요? 왜 사기를 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살인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거짓말, 뭐가 되든지 죄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성취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무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최소한의 가치를 받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떳떳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행동적으로,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즉, 모든 죄는요,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간에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괜히 내가 도덕적으로 남의 거 진짜 안 훔쳤고 사람 안 때렸고 거짓말 안 했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련된 모든 마음과 모든 태도와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여러분들 늘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에 합당한 집중을 드리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슬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도둑질해가지고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우리의 죄의 고백에 또 한 가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순순히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다음엔 좀 더 잘하죠. 이번에 거짓말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회개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고백은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손해 끼친 사람에게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 그 갬블링 도박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걸 걸잖아요. 그 도박에다가 돈을 걸 때 여러분들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부는 것입니까? 빠치기를 가지고 걸 딱 낼 때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돈을 이걸 냈다니죠? 내가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걸고 거기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거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화도 있었거든요. 테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테스가 여자 주인공인데 좀 부유하게 살아요. 런던에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집이 가난해서 식모로 일을 하게 돼요. 식모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치우치 하다가 젊은 여자가 식모로 일하니까 그 집에 있는 그 못난 아들이 그 여자랑 뭐 쉽게 일하자면 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도저히 못 참게 써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버티다가 임신해가지고 애도 낳는데 애도 며칠 만에 죽어버렸고 결국에는 집에서 버티려고 했는데 집안 경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을 나갔어요. 남의 집에 외환 다니는 데 가서 소 젖자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는 계속 거절하는데 이 남자가 계속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과거를 알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 과거를 알잖아요. 이 남자 이름이 엔젤이거든요. 엔젤이 계속 배신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도 배신을 하니까 결국에는 오케이를 해요. 그리고 그런 불구하고 마음이 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침이 있죠. 180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니까 그 당시 얼마나 보수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그걸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 남자의 방 밑에다가 넣었어요. 엄마랑 의논을 했거든요. 그렇죠? 엄마하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엄마가 절대 얘기하지 마요. 엄마의 세상 살아갔으니까. 어쨌든 편지를 써서 문 밑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됐고 결혼식을 했는데 웬걸 이 남자가 그 편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편지를 다시 가지고 태워버려요. 내 죽을 때까지 듣고 가자 이런 마음.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첫날 이제 밤을 지냈는데 그 결혼식 끝나고 첫날 밤 보내는 그 순간에 이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수척하다. 내가 유학 가서 다른 도시에서 공부할 때에 내가 연상으로 사귀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얘기를 했다. 그 테스가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나도 이야기를 해야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엔젤이라고 하는 남자의 은혜에 거는 얘기를 하면 그 남자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있는데 거기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얘기가 다 끝났을 때 남자는 내가 사랑해온 여자는 당신이야. 그리고 결혼하고 다음날 브라질로 떠난 거예요. 이 테스라고 하는 여자는 이 남자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도박을 쳤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돈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심각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건 많은데 시속 65마일인데 75마일 밟았어요. 75마일이 아니라 70마일 정도 밟았어요. 이게 눈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69마일로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안 걸리기 있자고 갔는데 경찰이 삐요삐요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몇 킬로로 달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최소 50% 이상은 65 넘고 달렸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 75 달린 것도 아니고 85 달린 것도 아니고 65인데 69라고 얘기하기 괜찮은데 그런 정도면 경찰이 이거 써가지고 그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65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TPA 몇백 불 받았다는 분도 중에 없어요. 그래서 스피드 티켓 때문에 손해보는 걸 알거든요. 내가 뭔가 잃어버리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했을 때 경찰에게 치러야 되는 대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심판자 되신 신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 그 질이 달라요. 여러분들 티켓에서는 몇백 불 보장 주는 거 맞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죽고 난 이후에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대가를 끝까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만큼 많은 걸 걸어야 되니까. 한두 개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 고백이 너희를 위험한 거예요. 잘못이 나에게 있어. 이건 내 탓이야.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가 있으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를 이미 전제하고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외에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항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죄로 고백하는 거죠. 참 어려운 거죠. 결국 진짜 힘든 거예요. 제대로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어려운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 고백의 간절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해봤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제가 간절해봤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싫지만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절대 하나님의 용서를 포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 흠도 티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엎드러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해요. 그 심판이 뜨거운 불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휩쓸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맞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맞불? 맞불을 놓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쪽에서 막 밀고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밀고 들어가는 걸 맞불을 놓는다고 해요. 근데 그 맞불이 진짜 뭔지 아세요? 그 미국의 그 개척시대 때 보면,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개척시대 때 보면 워낙 풀들이 팍 자라고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너무 뜨거우면 이게 불이 납니다. 그러면 서울을 향해서 가는 개척자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마차있고 자기 집들 다 있는데 앞에서 불이 갑자기 오면요, 여러분들 불난으로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빨라요. 막 진짜 막 달려 100m 전속력 달려오는 것처럼 막 달려와요.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걸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맞불을 놓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저쪽에서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뢰에 있는 그 프론티어들, 그 개척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빨리 성냥을 꺼내가지고 자기 앞쪽에다가 바로 불을 놓습니다.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점점 타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 불이 어느 정도 타서 공간이 확보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탄 그 잔디가 다 타버린 그 자리에 얼른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 물수건 같은 거 탁 해가지고 다 가지고 이러고, 그럼 불은 계속 달려요. 막 달려오는 그 불이 이 옆에 다 쫙 끌고 가는데 오직 이미 맞불을 놓아서 타버린 그것만이 깔끔하게 밀고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거룩하고 완전하게 서야 돼요. 어떤 죄도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죄가 다 타버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풀이 돼서 다 타버리셔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과 진을 다 빼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태워버려서 그 십자가 불탄 그곳 밑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고 거기 기다리셔야 됩니다. 밥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내려서 엎드립니다. 뭘 바라겠어요? 우리 마음은 진짜로 용서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 잘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그래도 헛살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돌이키면 용서예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듣고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강한 내 마음의 요정이 십자가 밑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는 이제 의인이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회개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늘 읽는 구절 한번 들어보실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